잠시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저희를 사랑하시며 귀한 은혜로 여기까지 인도하신 것을 감사합니다. 오늘도 귀한 찬양을 통하여 영광을 돌리는 새로운 창인들을 기억하여 주옵시고, 이수의 고백과 같이 주님 앞에서 나는 죽고 오직 그리스도만 존귀게 되는 그 마음과 그 믿음과 그 열정을 잊지 않냐 하며 주께 쓰임받는 귀한 찬양대원 되도록 축복해 주옵시고, 주일에 힘쓸 때 주께서 필요한 모든 것들을 또한 날마다 새롭게 더해 주옵소서. 오늘도 제가 주의 말씀을 듣기 원하오니 주께서 친히 부족하고 연약한 종을 사용하여 주시므로 우리 모두가 주의 음성을 들을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함께 하시길 원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은 우리 교회 뜻깊은 날입니다. 교회 개척한 후 지난 5년 동안 아주 신실하게 교회를 섬기신 두 분이 관사로 취임을 하게 되시는데, 이런 임주식을 준비하면서 마음에 이렇게 계속 송구하는 걸 들었습니다. 고린도서 4장이죠. 맡은 자에게 구할 것은 충성이시라. 오늘 직분을 맡은 분들도 이 말씀이 충성을 가슴에 새겨야 할 것이고, 또 세상의 빛으로 소금으로 부르심을 받은 모든 성도들도 충성이라는 이 단어를 가슴에 새겨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대하시는 것은 충성입니다. 직분을 주시면서도 기대하는 것이 충성이고, 우리를 구원하셔서 이 땅 가운데 축복의 통로로 삼으시면서 우리에게 기대하시는 것도 충성입니다. 충성이란 무엇일까요? 제가 사전을 찾아보니까 참 마음에서 우러나오는 정성으로 특히 나라와 임금에게 몸과 마음을 다하여 헌신하는 것이다, 이렇게 기록되어 있었습니다. 충성은 참 마음으로부터 헌신하는 것이다. 그런데 구약과 신약에 나온 이 충성이라는 단어는 모두 신실하다, 믿을만하다, 믿음이 있다, 이런 의미에서 나온 단어입니다. 그래서 같은 단어가 어떨 때는 믿음으로 번역되기도 했고, 어떤 단어는 충성으로 번역되기도 했습니다. 사실은 충성과 믿음이 사실은 하나인 것입니다. 신실하고 믿는 마음으로 늘 믿음직스럽게 변함없이 있는 그 모습이 바로 충성과 믿음인 것이죠. 하나님은 우리의 믿음의 대상이시며 또 충성의 대상이시다. 그래서 하나님을 향해서 믿음을 갖고 행하는 것이 충성이고, 충성하는 마음이고 믿음인 것입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이런 믿음을 갖고 변함없이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일을 다 하기를 바라고 있습니다. 내 생각대로가 아니고 또 환경에 따라서 변화가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그만하시라, 그만하라고 할 때까지 어떤 환경에서도 맡겨진 일을 끝까지 계속 이루어가는 것이 바로 충성이요 믿음인 것입니다. 이런 충성과 믿음은 모든 성도들에게 꼭 필요한 덕목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잘 아시는 것처럼 성령의 9가지 열매도 이 충성이 들어가 있는 것이죠. 성경에는 수도 많은 충성된 사람들의 이야기가 있습니다. 하나님을 믿음으로 변함없이 신실하게 섬겼던 수많은 종들 이야기가 많이 있는데, 오늘은 이 다니엘 이야기를 잠깐 하고자 합니다. 다니엘서 6장은 우리가 잘 아는 다니엘이 사자굴에 들어갔던, 굶주린 사자에게 던져졌으나 구원을 받았던 그런 특별한 기적의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기적의 너무나 잘 알다 보니까 다니엘이 사자굴 속에 들어갔다가 하나님의 보호하시면서 이렇게 살아났구나 하는 건 잘 아는데, 평상시에 이 다니엘이 어떤 모습인가, 이것에 대해서는 좀 깊이 생각하지 못한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오늘 저는 이 다니엘의 평상시 모습이 어떤 모습이었는가를 좀 이렇게 중점적으로 살펴보려고 합니다.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다니엘은 유다 나라가 멸망해서 어린 시절에 바벨론으로 포로로 끌려왔습니다. 그러나 내가 하나님 앞에 내 정죄, 믿음의 정죄를 지키겠다고 어릴 때부터 뜻을 정해서 살아온 사람이죠. 그래서 다니엘은 바벨론 제국에서 총리까지 높은 지위에 올라갔는데, 이 바벨론 제국이 메데와 파사 제국에서 멸망을 당합니다. 오늘 본문이 바로 이 본문의 배경이 바벨론 제국이 메데 파사에게 멸망을 당하고
메데파사 제국의 왕인 다리오가 통치했던 그때 이야기를 말해주고 있습니다. 1절과 2절을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다리오가 자기의 뜻대로 고관 120명을 세워 전국을 통치하게 하고 또 그들의 총리 셋을 두었으니 다니엘이 그 중에 하나이라. 이는 고관들로 총리에게 자기의 직무를 보고하게 하여 왕에게 손해가 없게 하려 함이더라. 다리오 왕은 바벨론 제국을 멸망시키고 이제 새로운 제국을 건설하기 위해서 전국의 조직을 다시 재정비했습니다. 보다 더 체계적으로. 그래서 전국을 120관할로 나누고 그곳에 고관들을 세우고 그들로 하여금 이제 왕에게 보고하기 전에 3명의 총리를 두어서 그들에게 모든 것을 보고하게 했습니다. 이 3명의 총리는 이런 120명의 고관들을 관리하고 감독하는 그런 직분이 있는 사람인 것이죠. 그래서 방대한 지역에 120군데 여러 관할구에서는 세금 문제든지 재정 문제든 이런 분야에서 조금 더 어떤 차질이 없도록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왕실의 뜻, 다리오 왕의 뜻대로 바벨론 제국의 그 넓은 땅을 이제 메데파사 제국이 다스리려고 했던 것입니다. 이 새 감독인 총리의 역할은 굉장히 중요한 것이죠. 누구를 이런 총리로 세울 것인가? 아마도 메데파사의 가장 공로가 많은 사람들, 또 재능이 뛰어난 사람들을 세울 것입니다. 그런데 이 3명의 총리 중에 하나가 메데파사와는 전혀 상관도 없고 유다 사람이며 바벨론 제국에 속했다. 이 다니엘이 그곳에 총리로 세워졌다는 것이 굉장히 특이한 일인 것입니다. 어쩌면 이제 새로운 제국의 건설함이 있어서 바벨론의 총리까지 했던, 그러면서도 유다 사람인 이 다니엘은 그동안의 국정의 경험이 풍부하기 때문에 이 혼란스러운 이 과도기, 격변기에 보다 더 안정되게 전국을 이끌어 날 것이라 이런 기대 때문에 다니엘을 총리로 세웠을지 모릅니다. 그런데 이때 다니엘의 나이가 몇 살일까요? 다리오 왕이 3명의 총리 중에 하나로 다니엘을 세웠을 때 다니엘의 나이가 몇 살인가? 이것은 다니엘이 바벨론으로 포로로 잡혔을 때가 다니엘서 1장 1절을 보면 유다왕 여호야김이 다스린 3년이 되는 서기로 BC 605년입니다. 그때 다니엘이 몇 살인지 모르지만 소년 시절에 끌려왔습니다. 그리고 이제 바벨론 제국이 멸망한 것이 BC 539년이 됩니다. 제가 계산을 해봤더니 바벨론에 다니엘이 끌려와서 66년을 살았구나. 그러니까 지금 바벨론에 와서 66년을 살았는데 몇 살에 끌려왔을까요? 만약에 10살에 끌려왔다면 다니엘의 나이는 76세 이상이 되는 것이고 76세 정도. 만약에 14살에 15살 됐으면 이때 나이는 80세 정도, 81살 정도 됐을 것입니다. 그래서 대부분 80세 이상이라고 생각을 하는 것이죠. 사실 굉장한 노인입니다. 우리가 사자굴에 던졌을 때 다니엘이 80세 노인이었다는 사실을 다시 한번 생각해 되는 것이죠. 그런데 다니엘이 풍부한 국정 경험도 있고 또 하나님의 주신 특별한 능력도 있었습니다. 3절 말씀 보니까 이렇게 말합니다. 다니엘은 마음이 민첩하여 총리들과 고관들 위에 뛰어남으로 왕이 그를 세워 전국을 다스리고자 한지라. 이 마음이 민첩하다는 말을 문자 그대로 번역하면 영이 탁월하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다른 이 번역 성경을 보면 이렇게 번역했습니다. 다른 성경에서는 이 구절을 다니엘에게는 탁월한 영이 있어서 다른 총리나 총독들보다 뛰어났다 이렇게 번역을 했고, 공동 번역은 다니엘은 놀라운 신통력을 가졌다 이렇게 번역했고, 카톨릭 성경에서는 빼어난 정신을 가졌다 이렇게 이제 번역을 했습니다. 다시 말하면 다니엘은 나이가 80세가 넘지만 아주 독특한 능력이 있었는데 굉장히 탁월한 영, 탁월한 정신, 아주 놀라운 신통력을 갖고 있는 그런 분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른 총리들보다 굉장히 뛰어났다. 그것을 다리오 왕도 총리를 세운 지 얼마 안 돼서 그것을 발견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니엘로 하여금 전국을 다 다스리게 하면 모든 일에 더 원활히 잘 되겠다. 더욱더 안정된 국정을 운영하겠다. 그런 생각을 한 것입니다. 다니엘은 어떻게 이렇게 탁월한 영, 탁월한 신통력을 갖고 있는 사람이 되었을까요? 이것은
다니엘이 태어나서부터 가져온 그런 능력은 아닐 것입니다. 또 노력으로 갈고 닦은 것도 아닐 것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어릴 때부터 하나님의 뜻을 정해서 내가 믿음대로 살겠다, 이렇게 결단한 다니엘에게 주신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요 선물이었습니다. 그런데 어린 시절에 이런 결단을 가졌던 다니엘이 80이 넘도록 이런 변함없는 탁월함을 유지하고 있다는 것, 이것이 굉장히 참 놀라운 일이 아닐 수 없는 것입니다. 어릴 때 믿음을 갖고 신실하게 살아온 많은 분들이 시간이 갈수록, 특별히 높은 지위나 부귀 영화를 누리다 보면 변질이 되어가는 그런 모습들을 우리는 많이 보곤 합니다. 그런데 다니엘은 어릴 적에 그 마음을 그대로 평생을 지켜가며 살았기 때문에 하신 노예이지만 여전히 탁월한 영성을 갖고 있고 탁월한 지혜를 갖고 있고 여전히 하나님의 영이 함께 하시는 삶을 살고 있다는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아마 다니엘이 자신의 영성을 관리하는 방법 중에 하나가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매일 하루 3번 이스라엘이 있는 예루살렘을 향해서 기도하는 그런 기도 생활도 포함이 될 것입니다. 6장 10절에 이렇게 말하죠. 예루살렘으로 향한 창문을 열고 전에 하던 대로 하루 3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그의 하나님께 감사해요. 전에 하던 대로. 다니엘의 기도 생활은 오랫동안 예루살렘을 향해서 하루에 3번 이렇게 기도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하루에 3번 기도하는 게 그렇게 큰 일은 아닙니다. 그게 놀라운 일도 아닙니다. 그것은 어쩌면 굉장히 작은 일이죠. 근데 중국의 선교사였던 허더슨 테일러는 이런 말을 했습니다. 작은 일은 작은 일이다. 하지만 작은 일에 신실한 것은 큰 일이다. 작은 일은 사실 작은 일입니다. 왕의 진미를 내가 먹지 않겠다고 결단하는 것도 작은 일이고, 또 하루에 3번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도 작은 일입니다. 근데 이 작은 일을 평생 변함없이 신실하게 하는 것은, 그것은 쉬운 일도 아니고 그것은 작은 일도 아닌 것입니다. 특별히 다니엘은 포로로서 신분도 낮지만 이렇게 왕들에게 인정을 받으면서 높은 지위를 오랫동안 지냈습니다. 높은 지위와 권세가 있는 사람으로서 가난하고 비천할 때 가졌던 그 마음의 결단을 평생을 지켜간다는 것, 이것이 어찌 쉬운 일이겠습니까? 그런데 다니엘은 바로 어린 시절의 그 한결같은 마음을 끝까지 정말 충성된 신실한 마음으로 이러한 믿음과 영성을 유지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이런 탁월한 다니엘에게 다리오 왕이 전국을 다 맡기려 하자 다른 총리와 이 120명의 고관들은 그래서 어떻게 하든지 맡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다니엘을 고발할 근거를 찾으려고 애를 많이 썼습니다. 이것이 4절 말씀에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에 총들과 고관들이 국사에 대하여 다니엘을 고발할 근거를 찾고자 했으나 아무 근거, 아무 허물도 찾지 못하였으니 이는 그가 충성되어 아무 그릇됨도 없고 아무 허물도 없음이었더라. 흔히 털어서 먼지 나지 않는 사람이 없다고 합니다. 누구든지 정해놓고 작정해서 뒤져보면 불법적인 것, 편법적인 것, 이런 것들이 나오기 마련입니다. 때때로 참 훌륭하신 분들이 인사청문회만 가면 그렇게 우리가 생각지 못한 문제들이 나오고 비리가 연결되어 있고 불법적인 문제들이 많이 나오는 것을 보게 되는데, 누구라도 실수나 과오나 또 이런 일들이 연루되는 것은 참 당연하다 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예전에 지금은 그렇지 않겠지만 예전에 공무원 하셨던 집사님이 공무원 사회에서 홀로 정직하게 산다는 게 너무 힘들다. 공무원 사회에서 뇌물을 받으면 다 같이 나눠서 이렇게 갖게 되는데 공무원 사회에서 가장 나쁜 사람은 혼자 먹는 사람이라고 이렇게 말한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집사님은 내가 그리스도인이지만 이렇게 사회적인 관행 때문에 믿음을 지키고 산다는 것이 너무나 힘들 것 같다, 이런 고백을 한 적이 있습니다. 물론 그것은 아마 예전 일이겠죠. 요즘도 그러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공무원 사회뿐 아니라 사회 전반적으로 이 구조 자체가 정직하고 또
깨끗하게 살면 살수록 그렇게 살지 않으면 안 되는, 원하든 원치 않든 이런 불법과 편법 속에 살아가는 것이 우리의 삶의 모습이긴 합니다. 다니엘이 총리로서도 그 시대는 그렇지 않았을까요? 모르기는 몰라도 과거는 지금보다 더 많이 부정직하고 더 많이 불법이 횡행했는 일이 더 많았을 것입니다. 그래서 다른 총리와 또 수많은 고관들은 다니엘에게서 어떤 비리를 찾는 것은 굉장히 쉬운 일이라고 생각을 했을 것입니다. 그리고 어떤 허물이든지 그것을 잡아내면 그것을 구실로 다니엘을 쫓아낼 수도 있고 죽일 수도 있다, 이렇게 장담을 했을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먼저 이 국사에 대해서, 다니엘이 맡고 있는 그 업무에 대해서 아주 치밀하게 살펴봤습니다. 그런데 아무리 살펴봐도 다니엘에게서 어떤 과실이나 잘못이나 불법이나 이런 것을 찾아낼 수가 없었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인가? 성경은 이는 그가 충성되어 아무 그릇됨도 없고 아무 허물도 없습니다. 아무런 허물도 아무런 비도 아무런 어떤 문제도 찾아내지 못했던 이유는 그가 충성된 사람이었기 때문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런데 다니엘은 누구한테 충성된 것일까? 물론 총리로서 다리오 왕에게 충성되어 일했을 것입니다. 다리오가 맡겨준 이 총리라는 이 직분을 최선을 다해서 한치 오차도 없이 자신의 업무에 아주 최선을 다해 일을 했을 것입니다. 그런 면에서 어떤 그릇됨도 없었고 어떤 허물도 없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 그릇됨이라는 말을 사전을 찾아보니까 원어상으로 태만, 또 소홀, 부주의, 이런 것을 의미하는 단어입니다. 이 단어가 구약에 4번 사용되는데 대개 손해를 끼치거나 경솔히 말하는 것으로 번역이 됐습니다. 그래서 다니엘은 자신이 업무를 행하는 데 있어서 어떤 태도를 가졌는가? 조금도 태만하지 않고 조금도 소홀하지 않고 경솔히 한 것이 아무것도 없었다는 그런 말을 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손해도 왕실에 끼친 적이 없다. 또 다니엘은 허물이 없었단 말이에요. 허물이란 말은 이 부패하고 타락한 것을 의미하는 단어입니다. 다시 말하면 어떤 과실도 없고 뇌물받은 것도 없고 불법도 없고 자신의 이익을 위해서 어떤 편법적인 일을 전혀 저지른 적이 없다는 그런 의미인 것입니다. 그런 면에서 다니엘은 업무상 또 그들의 삶 속에서 어떤 허물과 어떤 그릇됨, 어떤 틈새도 전혀 없었습니다. 다니엘은 다리오 왕이 맡겨준 자신에게 최선을 다해서 완벽하게 수행했기 때문에 그는 다리오 왕에게 충성된 사람이라 이렇게 불릴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다니엘이 과연 다리오 왕에게만 충성했다? 사실은 다니엘이 궁극적으로 충성을 다한 대상은 다리오 왕이 아니고 바로 하나님이셨습니다. 제국은 무너지고 바뀌지만 또 왕은 또 바뀌고 또 바뀔지 모르지만 하나님은 언제나 변함이 없으십니다. 그 변함없는 하나님 앞에서 어떤 환경에서든지 내게 맡겨준 일은 하나님이 내게 주신 줄 알고 최선을 다하는 일을 살아왔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지키려며 주님께서 주신 모든 일에 최선을 다해서 말 한마디 실수하지 않고 어떤 잘못된 그릇된 행동하지 않고 업무상에 있든지 삶에 있든지 도덕적인 윤리적인 문제든지 하나님 앞에서 충성된 삶을 사는 것입니다. 다리오 왕이 무서워서가 아니고 바로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으로 자신의 일에 최선을 다한 하나님 앞에 충성된 사람이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다니엘에게서 아무런 잘못된 것도 찾아낼 수가 없었습니다. 여러분, 이것을 가만히 생각하면 정말 이것이 가능한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목사인 저도 누가 마음 잡고 저를 털기 시작하면 여러 가지 불법과 여러 가지 잘못된 것들이 수두룩하게 나올 것입니다. 장로였던 대통령도 까면 깔수록 더 새로운 일들, 새로운 범죄들이 드러나는 그런 현실을 우리는 또 보고 있습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삶을 누군가 작정하고 턴다면 여러분들에게는 그런 일이 없겠습니까? 다니엘이 어떻게 이렇게
아무리 까도 더 이상 깔 것이 없는 순전한 삶을 살 수 있었을까요? 그것이 바로 하루 3번의 그 기도가 문제가 아니고 하나님 앞에서 내게 주신 모든 시간들, 내게 주신 모든 일들을 최선을 다해 충성을 다했던 하루하루의 다니엘의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다니엘은 모든 이방인 사회에서 살지만 하나님의 성도는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그 본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니엘을 무너뜨리고 싶은데 무너뜨릴 방법은 하나밖에 없었습니다. 그의 윤리나 그의 도덕이나 그의 업무가 아니고 신앙, 그것이 다니엘이 가진 유일한 허점이고 유일한 약점이었습니다. 그래서 6장 5절 보면 그들이 이르되 이 다니엘은 그 하나님의 율법에서 근거를 찾지 못하면 그를 고발할 수 없으리라. 이 주변 사람들이 저 사람의 흠은 기독교에 있는 거 외에는 없다. 저 사람은 너무나 완벽한데 교회 집사인 것밖에 없어요. 그 허물이라는 게. 오늘 권사로 임명받는 취임하는 두 분도 저 사람의 그 흠이라는 것은 그저 권사인 것밖에 없다는 그런 말을 좀 들을 정도가 되어야 참 그리스도인으로서 잘 살았다고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다니엘은 신앙만이 유일한 흠이었습니다. 이방 땅에서 높은 고위관직에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다니엘에게 뭐가 꼬투리를 잡혀야 한다면 그 신앙을 걸고 넘어가는 것이 없다. 신앙만이 그의 유일한 우리가 걸 수 있는 문제라고 이들은 생각했던 것입니다. 사실 목사든 장로든 권사든 집사든 이게 중요한 것이 아니고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세상 사람들 향해서 그런 평가를 받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어떤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 문제가 많은 사람들이라는 그것이 아니라 너무나 깨끗하고 너무나 완전한, 그래서 정말 저 사람의 허물은 기독교인 것밖에 없어 라고 하는 그런 평가를 받는 삶이야말로 하나님의 거룩함을 드러내는 그런 삶이 되는 것입니다. 아무런 흠도 없이 신앙만이 흠이었던 이 다니엘, 여러분 이 다니엘이 그 신앙의 이유 때문에 결국 사자굴에 들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다니엘의 기적은 사자굴에서만 일어난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의 매일의 삶, 매일의 영적인 투쟁에서 승리, 이것이야말로 사자굴의 그 기적보다 더 큰 기적이었다고 저는 생각하는 것입니다. 사자굴의 기적은 이렇게 평생 하나님께 충성된 다니엘에게 내가 너를 잊지 않는다, 내가 너를 기억하고 있다는 것을 보여준 하나의 표징인 것입니다. 80노인이 사자굴에서 살아나왔던 것이 이제 얼마나 더 오래 산다고 그것이 큰 문제가 되겠습니까?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하나님께 충성된 자를 찾으시고 기대하시고 이런 충성된 자를 잊지 않으신다는 그 기적이 바로 다니엘 사자굴의 기적의 모습인 것입니다. 6장 23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왕이 심히 기뻐서 명하여 다니엘을 불에서 올리라 하며 그들이 다니엘을 불에서 올린즉 그의 몸이 조금도 상하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그가 자기의 하나님을 믿음이었더라. 이 믿음이라는 단어가 바로 조금 전에 우리가 충성이라는 단어와 똑같은 단어입니다. 여기서는 믿음으로 번역이 된 것이죠. 하나님께 충성된 그 삶을, 하나님을 믿음으로 사는 그 삶을 하나님은 기억하셨고 인정해 주셔서 그를 보호해 주셨다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충성되어 일할 때 누가 알아주는가? 아무도 모르게 내가 매일 작은 일을 또 하루에 3번 기도하고 이걸 누가 알아주는가? 신실한 나의 마음을 알아줄 분은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충성을 기억하십니다. 하나님께서 맡겨진 일에 최선을 다하네. 그것이 큰 일이든 작은 일이든 최선을 다하 일할 때 하나님은 그 일을 영원히 잊지 않으십니다. 다니엘서 10장 3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지혜 있는 자는 궁창의 빛과 같이 빛날 것이요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도르게 한 자는 별과 같이 영원토록 빛난다. 별과 같이 영원토록 빛나는 말은 하나님께서 영원토록 그를 기억해 주신다는 그런 약속인 것입니다. 충성은 우리 모든 성들에게 요구되는 중요한 경륜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은 하나님께 충성을 다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맡겨준 나의 일, 하나님께서 맡겨준 나의 사랑, 하나님께서 맡겨준 모든 일에 나의 최선을 다해 변함없이 한결같은 마음으로 신실하게 사는 것. 그래서 하나님께 충성된 성도들은 가정에서도 충실하고 사회에서도 충실하고 직장에서도 충실해서 아무나 다윗과 같이 허물과 그리움을 발견할 수 없는 그런 모습을 갖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직분을 받는 분이나 또 우리 모든 성도들이 이 다니엘처럼 변함없는 모습으로 평생 저의 충성된 삶을 살아가시길 바라고, 그럴 때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우리에게 모두에게 임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도 신실한 교회와 성도, 직분을 맡은 모든 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의 연약함과 부족함을 아시오니 긍휼히 여겨 주옵시고 오늘도 주께서 맡겨진 모든 일에 최선을 다하는 저희 모두가 되도록 도와주옵소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가정과 우리에게 맡겨진 직장과 우리에게 맡긴 모든 이웃들에게 최선을 다하여 주님을 섬기는 저희가 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세상 사람들에게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게 하시고 축복의 통로가 되게 없을 검은 저희가 되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저희가 충성된 주의 종들 되도록 저희 모두를 축복해 주옵소서.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